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랜 여행의 끝에 도착한 곳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족들이 있는 소위 나홀성이라 불리는 곳이었어요. 마침 저녁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물로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늙은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에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어떤 시나리오였냐면 어떤 여자가 와서 물을 달라 청하면 그 여자가 자신에게 물도 주고 또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무서울이 많지 아름답을 수도 있고 혹은 약간 좀 이상하고 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단순히 우물가에 앉아 입만 벌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수백 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오는 길이 이렇게 순탄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 길을 걷고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이 기다리는 나홀의 성까지 직접 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요행을 바라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발을 움직이는 성실함과 그 걸음의 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함이 만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늙은 종이 기도를 하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고 그리고 이 늙은 종이 기도한 그대로 물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아주 정확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 안 하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물론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이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방식의 기도가 너무 좀 직설적이고 세속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한국교회에 상당히 영향을 끼쳐서 기도의 열풍을 일으켰던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로노움의 이용규 선교사, 또 왕의 대사의 김하중 대사, 이런 분들의 기도가 그런 매우 구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분들의 기도와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게 좋은 기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가? 여러분, 그 비밀을 이 늙은 종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는 늙은 종이 드린 기도의 응답일까요? 늙은 종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내용대로 응답하셔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늙은 종의 기도대로 리브가가 나온 걸까요? 바꿔서 물어볼게요. 만약에 늙은 종이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리브가는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답은 늙은 종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 우물가로 리브가는 나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을 마치자마자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순간 이동한 게 아니잖아요. 늙은 종이 기도하기도 전에 리브가는 이미 집에서 우물가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늙은 종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 우물가로 리브가는 나왔을 것이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서 그래요. 그걸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죄악의 관영하에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져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였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이다, 재수가 좋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벌어지는 모든 일을 그냥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겔서 36장이 이 물음에 대한 놀라운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복 계획을 쭉 얘기하시고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방해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어지고 있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불안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컨디션에 따라서 얼마나 요동치는지 아시잖아요. 또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기도인지 불분명하잖아요.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욕정을 따라 구하는 내 소원의 기도인지 우리 스스로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37절이에요. 37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야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래도 라는 표현이 너무 이상해요. 모두가 동의하듯이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여러분, 저는 이걸 기도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러면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중성. 이 기도의 이중성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 늙은 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늙은 종이 스스로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어요. 리브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갔더니 나홀의 집안의 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오빠가 라반이에요. 늙은 종이 그들을 만나서 막 흥분합니다. 막
자기가 하나님께 시나리오 쓰면서 기도했던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막 흥분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한 절의 고백 안에 세 가지 기도의 의미가 겹겹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늙은 종은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자기가 아니라 막 시나리오 썼잖아요. 이 늙은 종이 그런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의 대상이 자기 자신도 또 자기를 보낸 아브라함도 아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여기서 나의 주인에게 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늙은 종은 이 은혜가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향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해온 그 믿음의 열매가 지금 여기서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종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늙은 종 자신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몇 분 전에 우물가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이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고 늙은 종의 기도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각자가 막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이어서 그 늙은 종에게 너의 기도도 응답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게 내 뜻이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어떤 깨달음이 오셔야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기도와 응답은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모니라는 거.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소나무 뿌리 다 뽑고 그렇게 내가 진심으로 하면 이루어지는 이런 기도의 주술적인 이해,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런 것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서 기도를 그런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이미 그분이 감동하신 걸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감동시켜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응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샤머니즘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어왔어요. 뭔가 열심을 다하면,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어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동되어져서 그것에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헌신입니다. 늙은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늙은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리브가를 보냈다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이상해 보이는 얘기지만 이는 아름다운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기도를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모니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도 응답되었고 너의 기도도 응답되었고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늙은 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그걸 간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모르셨죠? 내가 이거 좋아하는데, 나 이거 좋아하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자식이 말이죠,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뱀을 줄 리가 있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만 주시는 분으로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분이에요. 솔직히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으로서 자격 미달이에요. 그렇잖아요. 엄마 밥 줘. 그런데 진짜 밥만 달랑 줘. 그러니까 막 기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엄마 밥에다가 국은 짜지도 않게 맵지도 않게 내가 좋아하는 콩나물 꼭 주시고 깍두기도 꼭 나와야 되고 계란도 주시는데 이렇게 잘 구워서 그냥 안에까지 다 구워주고 고기도 구워주세요. 이렇게. 엄마 오늘 왜 계란 안 주셨어? 왜 안 주셨어요? 너가 얘기 안 했잖아. 여러분, 이런 유치찬란한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 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의 기도에는 이미 하나님과의 일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종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았다라는 것,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성숙인 거예요. 그게 좋은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늙은 종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살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내려오는 것도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레를 고백하는 것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뒷모습을 수없이 바라보면서 이 종의 마음 안에도 신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스승 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온 오랜 시간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물가에서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한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이미 하나님과 방향이 일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고, 늙은 종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내 뜻이지만 동시에 너의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과 늙은 종은 별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너무 잘 돼. 이유가 뭐냐면 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안 돼. 기도가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연봉 1억씩 받고 벤츠 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한다고요. 아니, 못해요. 이미 뭐예요? 기도가 제한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천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크리스천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을 틀어보면 돼요.
이 말이 혹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정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지? 내 영적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 라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막막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느라 리브가를 출발하시고 계시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조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완벽한 하모니의 일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림 또한 하나님과 발을 맞춰가는 소중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늙은 종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고 그가 내리는 삶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형통함이 있는 것이고 그 삶에 열매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자기를 넘어서서 나만 복 누리고 나만 복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이웃과 민족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구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정도 영적 수준까지는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알고 내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갈등이 있어요. 아마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다른 부서로 좀 보내주세요. 나의 불편함을 제거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저 사람 앞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이의 진로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내 소원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모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당신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전환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늙은 종이 아브라함 곁에서 수십 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왔듯이 우리도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삶 속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영적인 성숙이고 그 성숙의 열매가 바로 되는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전히 나의 욕망과 욕정을 따라 나의 것, 나의 안위, 나의 필요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 나의 필요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닿지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다, 운이 좋았다 라고 말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뜻에 일치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그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하모니입니다.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기도했을 때 리브가는 이미 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늙은 종이 기도했기에 그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그 자리에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분의 뜻을 함께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응답으로 고백되어는 그 아름다운 하모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